누가복음 오늘 제가 쭉 기록을 보니까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분의 2를 이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수요재단 함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30주 동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 한 장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의 내용보다는 누가복음을 쓰신 누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누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라는 분께서 누가복음을 쓰셨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둘 다 누가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모든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저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 기록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전체는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함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 30주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라는 분이 원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병자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 이분이 의사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직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내제자이지요. 어부였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리였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는 어디를 보고 의사라고 그러느냐?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지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즉 누가 그 이름 앞에 의사라고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병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기적에 이 누가복음은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분을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썼으니까 이 네 분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네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 4장 14절. 여기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여기에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 기록 보면 빌레몬서 1장, 장이 바뀝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아까나 지금이나 여기서 1인칭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와 함께 다니고 나를 돕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 데마, 그리고 네 번째 누가가 등장합니다. 즉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고사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누구였느냐? 마가, 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 목사님의 목회할 때 힘써 목회를 돕고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던 동역자가 마가 그리고 누가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누가와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마가와 누가가 사도 바울과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늘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가와 누가는 계속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얘기들을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듣고, 12제자까지는 알겠죠.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이제 그 전에 이미 자살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11제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4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아셔도 상관없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모르신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의 성품입니다. 누가의 성품을 어떤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할 때 그 가장 가까이서 돕는 그의 동역자들이 사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기록하면 상당히 또 많이 있었어요. 그 상황마다 그리고 각각 그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에 쓴 부분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은 유서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에 있는 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디모데후서, 그 중에도 4장입니다. 그런데 온통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섭섭한 것이 너무나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노여움이 막 이렇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특별히 뭐가 떠오르면 한 맺힌 게 떠올라요. 가장 한 맺히게 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동역했고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사장 전체 보면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아까 데마 이름 계속 나왔죠. 근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마음 지키지 못하고 떠났고. 그런데 여기 보면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누구 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누구만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보세요. 누가 있는지. 누가 있는가 보면 누가만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누가가 이때만 있으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시작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누가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누가가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여러 동역자들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빠졌을 때는 누구와 누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요. 즉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영광받는 자리에서는 단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고난받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고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성품은 뭐냐면은, 영광받고 사도 바울이 막 잘 나갈 때 이때는 조용하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반드시 그 곁을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4장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맨 중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은 디모데에게 쓰는 부분입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까 그 마가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사실은 내쫓아 버렸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년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섭섭한 것도 많고 한 맺힌 것도 많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내가 심했지, 그 후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말년에 가장 후회한 게 뭐냐면, 내가 스데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너무 모질게 했다. 내가 마가를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닌데 마가한테, 그 젊은 마가한테, 아직 철없는 마가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면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한도 표현하고,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누구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섭섭하게 하였던 그 스데반과 마가에 대해서는 또 아주 깊은 그 후회를 표현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지일관, 그리고 한결같이 오히려 굳은 자리에서는 앞에 나서고 영광 받는 자리에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돕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은인이에요. 근데 바나바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져요. 그런데 누가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누가는 한결같이 그의 자를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누가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좋아서만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누가가 보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보고 계속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손가락이었고 예수님은 별 또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걸 전파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교회에 애쓰는 사도 바울을 힘써 도왔던 거지요. 그럼 누가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은 많이 달라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었어요.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론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이란 말은 한자이잖아요. 한국말 때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누구라고 받아들이는가, 정말 참 인간, 참 하나님, 또는 참 신과 참 인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성육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성육신인데 그게 전부 다 기독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복음의 해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나. 이게 누가복음, 누가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께서 이 영문성경을 보면 복음이 가스펠로 나와 있는데 그냥 보통 풀어 써 있는 걸 보면 good news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바로 이 부분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 이걸 한자로 번역한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정말 번역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바로 누가가 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인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는데, 그럼 복음의 그 진수,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다 이렇게 찾은 건데 특별히 그 탕자의 비유예요. 거기서 1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저 탕자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죄된 생활을 하고 있던 탕자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누가복음은 복음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다른 건 모르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라는 사람이 성품이 어땠다는 거, 누가가 그런 성품의 소유자구나. 성경에 누가같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 읽으면 누가에 대한 그 어떤 결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부분이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다윗도 흠이 많았거든요. 누가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탕자를 통한 복음인데, 그런데 탕자가 자기의 죄됨을 고백했는데 그 다음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탕자가 이제 죄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정의, 공의, 심판, 죄에 대한 진노, 거기에 만약에 아버지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 탕자는 맞아 죽었어야 돼요. 다시 내쫓겨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쭉 탕자를 보면 과거 이야기를 단 하나도 묻지 않아요. 너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했냐? 너 그 돈 다 어디서 썼어?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즐거워하자. 아버지가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새로운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걸 한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귀 아주 익숙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우리 순수 한국말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한자로 저게 중생입니다. 한자의 중자가 무거운 중자인데 이 중자가 무거운 중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듭중, 다시 중자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할 때 그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 다시 살았다, 그 뜻이에요. 바로 저 부분인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죄로 물들어 죄에 빠져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용서받고 다시 살았다. 그게 중생,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영접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 영접하자. 그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그 자신이 참 선한 사람이에요. 선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을 다 선하게 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다 그렇게 고통, 그 꼴 좋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당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에 긍휼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도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가장 많은 기적이 바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에 우리가 증인이 되자. 누가는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를 본받아서 우리도 선하게 살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